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더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아침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저희가 이어서 봐왔는데 이제 사순절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화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집을 짓고 살겠죠.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미래와 희망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이 부분을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오늘 이제 19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있고 평안과 미래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되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참혹한 땅으로 변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가기에 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땅조차, 이 묻을 곳조차 없는 그러한 참혹한 땅으로 변하죠. 그때 이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은 자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에 남은 자들은 복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결과와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비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상황으로 대조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판단과 기준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결과로 또 영적인 원리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대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관한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것을 지키는 지역의 신이 다 있었죠. 그렇게 또 그들이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 바벨론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알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안에 유다로 돌아온다라는 거짓 예언을 한 죄입니다.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거짓 예언으로 미혹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멍에를 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죄다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유다라는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최후는 자명하지요.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되느냐?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의 말씀이죠.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남유다의 악한 왕 시드기야와 같았다라는 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의 부모는 달랐지만 그 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악한 길이었기에 동일한 길이었기에 최후도 그 마지막도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는 멸망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길을 알면 우리의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최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한 길을 가는지 진리의 길을 가는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